자신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었어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면서 그 자리에 왔던 거예요. 나의 어린 자녀가 저분의 축복을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다,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들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들을 막 꾸짖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꾸짖어서 그들을 돌아가게 하는 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다?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요구사항을 일일이 다 들어주는 것, 아픈 사람의 병을 고치고, 그들의 배고프다고 하면 먹을 걸 주시고, 계속 사람들 찾아오니까 이렇게 일일이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는 것이 사실 보통 일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누구까지 데리고 왔어요? 자기 집에 애들까지 데리고 오니까 그 광경을 보고서 제자들이 얼른 그들을 돌려보내려고 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자들이 꾸짖었던 그 대상이 누구였는가? 사람들이 올 때 제자들이 항상 꾸짖지는 않죠. 제자들이 꾸짖는 대상을 보면 거의 다 약자예요. 가진 것 없는 사람. 어떤 자신의 자녀가 아픈데 찾아온 어떤 한 여인을 돌아가라고 하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약한 사람들. 약했기 때문에 꾸짖을 수 있었겠죠. 실제로 당시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의 지위는 땅바닥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온 사람들, 제자들이 마음 편히 꾸짖을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없는 계층에 속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나한테 혼나도 된다. 나는 그들을 꾸짖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누군가를 바라볼 때 저들은 나보다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의 소중함. 여러분,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보면 돈이 없고 지위가 낮은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가 돼요. 그죠? 돈이 없어요. 사회적 지위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그들을 힘없는 사람으로 분류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까? 그러면 우리의 시선이 세상을 닮아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약자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주셨던 말씀이 있죠.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렇죠. 너희보다 힘이 없어 보이는 그들, 제자들 너희들보다 약해 보이는 그 사람들은 너희가 무시하고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야. 주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들은 함께 살아가야 할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없으면 내가 그들을 무시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들의 힘이 되어줘야죠. 내가 2개를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은 1개밖에 없으면 내 것 반을 쪼개어서 1.5, 1.5로 나누어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지, 너가 2개를 가지고 있으니 1개 가진 사람을 꾸짖어,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너희가 지금 꾸짖고 있는, 집에 돌려보내고 있는 그 어린 아이들, 그들은 오히려 너희가 배워야 하고 그들의 모습 속에서 깨달아야 할 소중한 보물을 간직한 자들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줍니다. 어린아이들 무시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보물? 17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가 어떤 보물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잘 수용하고 살 수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보물을 간직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점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잃어가고 있는 그 보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겸손한 믿음, 자신의 행위를 자랑하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의지할 수 있는 가난한 마음.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걸 점점 잃어가는 것 같아요. 저도 분명히 기억해요. 중학생 때는 그냥 십자가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제 신앙이 뭔가 왜곡되어 버리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태도가 어린아이와 같아야 교회가 세워지는 힘이 생겨요. 교회가 똑똑해지면 교회가 잘 세워지던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기본이 되어 있을 때 그 안에 천국이 펼쳐지고 천국이 나의 소망이 되고 이 땅을 그 하나님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똑똑할 때 주어지든가 우리가 돈이 많아질 때 주어지든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16절에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뭐라 합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씀 이후에 오늘 말씀이 이어지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죠? 18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자, 이제는 어린 아이가 아니라 누가 찾아봤다? 어떤 관리가.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그 사돈 밑에서 일하는 포졸 이런 관리가 아니에요. 백성을 이끌어가던 지도자를 말하는 말입니다. 높은 지도자예요. 자, 그러면 제자들은 뭘 알았죠? 예수님이 바쁘시고 힘드시다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린아이들을 쫓아내었듯이 이 어떤 관리도 쫓아내야 되겠죠, 그죠? 야, 예수님 바쁜데 왜 왔어? 가!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런데 제자들이 등장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그를 꾸짖어 이르되 당장 끄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나오지 않아요. 오히려 좀 뿌듯한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교회에 구청장이 오고 시장이 오면 뿌듯하죠. 막 시끄럽게 하는 가난한 어린아이 들어오면 교회가 이거 왜 이렇게 혼잡해지냐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지금 제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냥 와, 저런 분도 예수님을 찾아오네 하면서 약간 자랑스러운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가만 지켜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 그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유대 사회 모습, 세상을 더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세상을 더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꼭 이걸 기억하세요. 그들이 나중이 되면, 지금은 이렇게 세상을 많이 닮아 있는데 나중이 되면 성령의 은혜를 받고 그들의 신앙이 성숙해지면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가치관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가고 그 결과 예수님의 선택을 닮아가고 이러한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이에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내가 품고 살아가는 가치관이 똑같고 내 생각하는 방식이 똑같고 선택하는 것이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나중에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예수님의 시각으로 우리 주변을 바라볼 수 있고 예수님의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좋고 나쁘다를 구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자, 일단 어떤 관리가 찾아왔어요. 제자들은 관리를 꾸짖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리가 찾아온 이유가 있었겠죠. 그냥 뜬금없이 찾아온 거 아니라고요. 그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유가 뭐였는가?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풀지 못했던 삶의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내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왔어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질문, 갑갑함,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자, 18절에 뭐라고 해요? 어떤 관리가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이 말은 그에게 뭐가 없었다는 말이죠?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겠어요. 그런데 내가 천국 백성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삶을 알겠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알았단 말이에요.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내가 그것을 얻었다는 확신이 없어요. 다시 한번 18절을 눈여겨보세요. 어떤 관리가 물으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요, 도대체 뭘 해야 그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얻고는 싶은데 얻었다는 증거가 보이질 않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야, 무엇을 따라야 내가 그 확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가 한마디 두마디 오고 갑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조금 이따 살펴보고, 그 대화 후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냐면 깊은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대화의 내용은 조금 이따 볼게요. 대화의 결과 어떻게 됐다? 깊은 근심에 빠집니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24절에 뭐라고 하셨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울 거다. 자, 이 사람의 질문은 뭐였죠?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영생을 얻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동일한 것으로 말씀하셨죠.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옆에 있던 제자들인지 구경꾼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정리가 이렇게 되겠네요. 영생을 얻는다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 구원을 얻는다는 것,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천국을 소유한 자라는 의미이고, 천국을 소유했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이건 같은 말이에요. 그 의미가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 내용은 하나예요. 그렇다면 18절에서 이 사람이 물었던 것에 대한 답은 17절에 있어요. 자, 18절과 17절을 순서를 바꾸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두 가지는 의미가 통하죠. 그러면 이 관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아져라.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겸손히 회개하고 너의 공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루셨던 일을 어린아이처럼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너에게 필요해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더 이상 보탤 게 없어요. 왜?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하기 때문에. 십자가로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보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7절에서 해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어린아이와 같이 너는 믿으면 돼 라고 하면 되는데 전혀 다른 내용을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나중에 드러나겠지만 다른 내용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20절 보세요. 네가 계명을 알지 않나? 그죠? 간음하지 마,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꺼내신 이유가 뭐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 이거 지키고 있니? 전혀 다른 내용이죠. 믿음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 율법을 지키고 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죠? 그것은요, 제가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 다 지키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온 사람이에요. 근데 2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 한 가지 부족해.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에게 있는 풍족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이것이 너에게 영생이 주어지는 길이 될 것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이해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심에 빠진 거예요. 왜? 그렇게 하기 싫었으니까. 아니, 내 돈이 내가 가진 힘이고 내가 지금처럼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대로 지금 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부분 있지 않던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따르고 싶은 일, 내가 따를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건 큰 결단이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하던 대로 하면 돼요. 간음하지 말라. 난 간음을 할 마음 자체가 아예 없었으니까 그냥 그 말씀은 저절로 지켜진 거예요. 그냥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지켜요. 근데 내가 따르기 싫은 일도 있거든요. 따르기를 포기하고 싶은 일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악기 좋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악기. 그럼 맨날 찬양팀만 하겠대요. 난 네가 찬양팀 말고 다른 일도 했으면 좋겠어. 아무리 설득해도 무조건 찬양팀이에요. 다른 거 하기 싫대요. 왜? 자기는 원래 노래를 좋아하고 악기 만지는 걸 좋아하니까. 그 사람은 예배를 드리러 온 게 아니라 악기 두드리러 온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끄지라고 하고 싶은데 또 그러면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어떤 아줌마들은 죽어다고 성가대를 해야 된대요. 그냥. 그 아주 미치죠, 사람. 그죠? 무조건 성가대가 있어야 된다. 난 성가대를 해야 된다. 자기 고집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고 싶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내가 따라야 할 일, 내가 포기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 앞에서 점검을 안 받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어떤 특징이 있죠. 자기가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큰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한다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있다고. 그리고 내가 따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작게 여깁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지금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를 잘 보세요. 이 관리는 많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왔습니다. 많은 것을 지키면서 살아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외면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던 거예요. 이 대화를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 드러난 것이 있는데, 자,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러한 갈망이 생기게 된 이유는 말씀 앞에서 사실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영생을 얻지 못한 자라고 생각될 만큼 어떤 부족한 부분들이 나에게 분명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애써 덮어버린 거예요. 뭘로? 지키고 있는 걸로. 예수님과 이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신 게 뭐였냐면, 영생을 너가 무엇을 하여야 얻을 수 있겠냐고 너 물었냐? 그건 너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이 대화 속에 너가 지키고 있는 게 뭐고 안 지키고 있는 게 뭐고 이걸 이야기하면서 결국 예수님이 던지고자 했던 거는 너의 공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너가 무엇을 했다고 주어지고 무엇을 안 했다고 주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한 번만으로 완전한 결과물입니다. 그것에 내가 뭔가를 보태고 빼고 할 게 없습니다. 구원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18절 17절 거꾸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너가 더 보탤 것이 없도록 완벽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는 것,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에게 복잡한 이야기를 하셨던 이유는 너의 공로로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었을 뿐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는 뭐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대화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더 알려줍니다. 24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왜 이 말을 보태었을까요?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땅에 부자가 되기 싫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지금까지. 넌 부자가 될래, 거지가 될래 하면 저 부자예요. 뭐 왕자가 된 거지, 뭐 거지가 이렇게 잘 되는 동화도 참 많잖아요. 인생 알 수 없다 이런 것처럼 돈 많이 되는 것을 잘 되었다 라고 우리가 말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저도 부자 좋습니다. 그만큼 재물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재물에는 어떤 매력이 있어요? 뭐 얻고 싶은 것을 쉽게 얻을 수 있어. 그죠? 제가 지난주 애들 침대 하나 사주겠다고 며칠을 인터넷 다 디비고 또 인터넷 디비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놨냐면 발품을 팔아야 된대. 그 피곤해 죽겠는데 그 침대 보러 온 데마다 싸돌아다니고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거나 그 좀 가져오라고 해. 제일 좋은 거 이러면 끝이잖아요. 최저가를 알 필요가 없어. 왜 내가 돈이 굴러 썩어 빠졌는데 그걸 왜 내가 돌아다니면서 그걸 알아보고 있어요. 얻고 싶은 것을 편하게 얻을 수 있는 힘이 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해요? 존중해줘요. 돈이 많으면.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내가 돈을 가지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요. 내가 상상하는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위험성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위험성.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믿음을 놓치고 살아갈 위험성. 돈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삶을 살아가게 될 위험성.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돈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경고해요? 돈 조심해, 이걸 경고해요. 하나님이 그것을 얻을 능력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얻은 거야. 너희 돈 조심해야 돼. 모세가 그 말 남기고 죽어요. 사람들은 묻습니다.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자가 그렇게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 겁니까? 우리가 모두가 부자가 되고 싶어하고, 부자가 된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면 아니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는 못해. 27절에 뭐라고 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신지, 지금 말씀 27절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향해 가시는지 31절에 나오고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예요?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서 구원을 얻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은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일을 이루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온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 사건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이고 어린아이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신비로운 사건인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의 기본에 깔려 있어야 됩니다. 이 토대 위에 신앙을 쌓아가야 돼요. 제가 신학대학원을 입학했습니다. 공과대학 기계공학부를 졸업하고 신학교를 갔으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해온 것이 아니었으니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신대원에 가보니까 어릴 때부터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해왔던 사람들, 그리고 마땅히 나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들이 바글바글한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지식, 성경에 대한 이해,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저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했겠습니까?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공부를 하던 중에 아주 본질적인 삶의 문제, 아주 깊은 고민이 그냥 생겨버린 겁니다. 학문이라는 것은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되고 익혀지고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익혀진 내용들을 기준으로 이제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저를 용납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 모습이 구원받아야 될 자에게 나타나야 할 증상들이 이상하게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뚜렷하게 드러난 게 뭐였냐면 나의 죄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스스로 고민하게 되는 거죠. 내가 구원 받은 게 맞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내가 말한 믿음이 맞나? 이게 얼마나 제 마음을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한 학기, 두 학기 말에서 3학기 내도록 한 6개월간을 아주 고심하면서 이 부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신대원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어떤 교회에서 유년부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애들 앞에 서가지고 예수님 믿어!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그냥 단편적인 지식만 전달했던 거예요. 애들아, 다니엘은 이랬대. 야, 너네도 붓 속에 들어가도 예수님 거부하지 마. 그냥 믿어. 알았어. 계속 그냥 전달해야 될 지식은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그냥 구원의 확신이 넘쳐가지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난리 나는 거야. 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러한 믿음이 없는 것 같으니까, 내 모습도 돌아볼 때 구원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 같으니까. 저 역시 오늘 말씀 18절 내용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내가 어떤 모습 정도는 갖추어야 구원받은 자입니까? 이런 생각 속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신대원 교수님을 막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교수님들과 친해졌어요. 아, 저놈의 새끼가 좀 저런 생각까지 하네, 이렇게 봐주신 것 같아요.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에겐 그게 없습니다. 웨슬리의 회심 이런 거 얘기 듣고 나면 왜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마틴 루터가 막 회심했다, 왜 저는 그런 일이 없을까요? 근데 그러다가 교수님들에게서 답을 찾은 게 아니라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근데 저가 저를 정죄하고 있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 놓았다. 그때 제가 누렸던 은혜가 뭐였냐면, 제 고민과 제 스스로 저를 바라보았던 것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근거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저를 정죄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하나님이 저를 해방하셨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겪었던 은혜가 있었는데, 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던 그 삶의 가치, 난 이런 자가 되어야 돼, 난 이 정도는 하고 싶어 라고 했던 그 삶의 가치가 이렇게 주님께로 그 가치가 이동하는 게 느껴졌어요. 소중히 여기는 삶의 내용이 바뀐 거예요. 내가 즐거워하는 어떤 삶의 사건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이거 저에겐 굉장히 큰 신비로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그냥 뷔페에 가면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다녔는데, 이제는 거기 가서 처먹는 게 그렇게 막 마음 아플 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한 부분 한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일어난 일이 뭐였냐면, 제가 매여 살아가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함이 주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용서하려고 했는데 용서가 안 되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정죄했는데, 삶의 가치가 이동하고 나니까 용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주님을 따르는 기쁨이라는 것이 주어지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따르다 보니 이것이 되어져 있군요. 하고자 함이 아니라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있고 제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이 제 마음속으로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니라 주님께로 제 삶의 가치가 이동되어지고 저에게 나타난 변화의 모습이었습니다. 하고자 함이 아니라 되어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내 삶에 들어올까요? 그 주님의 공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나를 살리신 하나님과 오늘도 동행하면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내가 구원의 조건이라 생각하고 있었던 것들을 좀 내려두고 하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내가 수용하면서 이제는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 된 자로서 내 중심에 두고 그 말씀으로 오늘 살아가는 사람으로 되어져 가는 것, 그 가운데에서 평안과 제 삶의 안정감을 느끼고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그 안정감 누려본 적 있으신가요? 자녀들은 압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싫어하는지, 내가 뭘 하면 안 되는지,
근데 그런 게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짓을 또 해요. 하고 나면 마음에 뭐가 생기죠? 불안감. 들키면 죽는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내 삶에 평화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따르면서 누렸던 즐거움이 바로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일에 대하여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는 그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분의 뜻을 내 삶에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로 삼고 살아가는 거룩함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만족과 평화와 더욱더 넘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아이가 예수님을 찾아왔고 어떤 관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율법의 종로로 다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내 삶의 울타리로서 하나님 말씀을 세워두고 살아가는 자라가 되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는 마음을 품고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친히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점점 잃어가는 모습, 우리에게 점점 사라져가는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즐거움의 이유가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가치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이 내 삶의 기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기반 위에 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 위에서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